기도는 사람의 영역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왕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앞장에서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구름과 불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불은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불이 내려와서 행한 것은 제단의 제물들을 태운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제물 위에 이양된 죄를 태웠다는 것, 즉 죄를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솔로몬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청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죄가 불에 탈 때 죄는 고통스럽겠죠. 죄와 하나 된 인간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워지기 위한 과정이요, 깨끗해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셈이죠. 그 아픔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픔 뒤에 찾아올 새 살을 기대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새 생명에 집중한다면 그 고통은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물들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죄를 도말하신다는 뜻이요, 인자하시다는 것은 허물 많은 인생을 용납하시는 데 따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영원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런 은총이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상상 이상의 엄청난 제물이 드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협소하여 특별히 임시 제단을 만들 정도였다고 하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 낙성식은 하루에만 끝인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남북을 거쳐서 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고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8째 되는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요, 찬양이 있었을 것이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왕과 신하들이 하나 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왕을 섬기는 마음, 백성들을 서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을 계기로 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을 짓는데 7년, 궁전을 짓는데 14년.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백성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고 적절한 준비와 전략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를 들으셨다 하십니다. 이 성전을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고쳐주시겠다고 사유하시며 고쳐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고조되는 말씀입니다. 내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얼마나 위대한 건물입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물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 건물에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 이 성전에 계속 내 마음을 둘 것이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너의 왕위, 너의 나라, 너의 집안도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하십니다. 반대로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의 집안도 끊어지게 될 것이요 이 성전도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버릴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궁금해하며 물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과 몸을 두시겠다 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에 그리하시겠다 하십니다. 반대로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전을 떠날 것이다.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질문할까요? 성전 건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돌 성전 건물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전이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돌 성전 건물에도 주님 거주하시겠답니다.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부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먼저 집중하기를,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